자, 우리 앞에 있는 두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이게 성탄절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마음에 담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좌우에 인사 나눌 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서로 좌우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느낌이 안 오시죠? 이렇게 인사를 해도 인사를 해도 느낌이 안 오실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한 만큼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세상이 점점 복잡하고 바빠져 가기 때문에요, 사실은 신앙의 모습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분주하고 바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잘 담기지 않습니다. 그냥 길가밭처럼 되어서 그냥 금방 그냥 떨려져 나가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예수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이창호 장로님의 그 기도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육체로 오셨다는 그 의미가 너무나 깊이 담겨 있어서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특별 기도회 동안 우리 하고 있는 것들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요한일서를 읽고 있으십니까? 읽으시면서 요한일서의 느낌과 깊이가 더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도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좋은 신앙이에요. 저도 다 그런 신자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요,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고상한 게 더 좋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더 좋은 게 틀림없어요. 성경 표현을 보면. 그렇죠?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는데 정말로 그게 맞나? 진짜 그런 뜻일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않고 목사님의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좌우되는 그런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야 여러분 앞으로 오는 시대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금식을 통해서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몸의 훈련, 혼의 훈련, 영의 훈련을 다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일서만큼 우리가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주는 그런 말씀, 다른 데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녀라고 번역된 테크니아에서부터 어린아이를 거쳐서 젊은이를 거쳐서 아버지로 성장해가는, 그리고 각 단계에서 참 아버지의 자리까지 서게 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저는 우리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이 다 영적인 아버지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갓난쟁이에서 어린아이로 성장하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말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 전서를 설교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말의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바로 말의 훈련으로부터 시작을 하더라. 그리고 이 말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 말의 중요성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이 특세가 끝나고 난 뒤에는요, 이 발목에
보라색 밴드를 차고 이런 단지 말의 훈련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말의 훈련을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깊어져가는 그런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요한일서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요한일서의 성탄절의 믿음이 너무나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성탄절의 믿음이 진짜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가 쓰여진 배경은 교회의 분열이에요. 교회 갈등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뛰쳐나간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참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영적인 아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젊은이들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약간 흔들렸던 것 같아요. 참 그들의 말이 세상적으로 더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참 영적인 참 어린아이들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내면에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강력하게 호소를 했죠. 참 테크니아라고 불리는 갓난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요. 그렇죠. 마음속에 어쩌면 이게 교회냐,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냐, 속은 것 아니냐, 참 온갖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요,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먼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될 때에 내가 좀 섭섭한 사람, 속상한 사람 용서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성장 단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장해야 이길 수 있고 성장해서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좀 미움이 생기는 것, 좀 마음이 흔들리는 것 다 괜찮다는 겁니다. 참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하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 있는 영적인 아버지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그 사람들의 비밀을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불법이 아노미아가 죄다. 진짜 죄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살인하고 이렇게 아니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불의라고 불리는 것, 이런 것들이 죄인데 죄가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죄는 그것을 넘어서 아노미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게 진짜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자들이 종교 전문가들이기는 한데 그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무법자, 교회 안에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을 죽였습니다. 미움은 살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가장 탁월했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그 가인이 아닌가? 예배하는 그 가인이 아닌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 더 잘 섬기겠다, 교회를 더 잘 세우겠다, 막 그런 마음으로 그저 더 잘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너 그 가인이 아니냐. 여러분, 교회 안에 가인들이 많습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가인이로구나.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무법자가 있으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킨 그들은 자기가 왕인 무법자이기에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법인 사랑의 법을 무시하고 더 잘하려 한다는 명분으로 미워하고 분열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예언자가 나오죠. 여러분, 거짓 예언자가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탁월한 믿음의 실력자들이에요. 사실은 믿음의 실력자가 아니죠. 종교 실력자들이죠. 종교적 탁월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법이 사랑이라는 사랑의 법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삶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법보다 큰 법이 사랑의 법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랑의 법을 깨면 그러면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법을 깬 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 아노미아가 나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이 무법자들아, 너희들이 언제 내 뜻대로 성경을 가르쳤으며 내 뜻대로 뭐 권능을 행하였으며 내 뜻대로 귀신을 쫓아냈느냐. 너희들 자랑을 위해서, 너희들 욕심을 위해서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거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진짜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오신 것은 왕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의 참 의미는 여러분 내가 왕으로 살다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내가 왕으로 살던 삶에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나요?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니까 내가 기꺼이 왕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5절부터요 19절까지 조금 길지만 어저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이 요한일서는요, 세상의 법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여러분 욕망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높아지고 강해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욕망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고 강해지고 자랑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비교와 경쟁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공의 법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은 효율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은요 옳고 그름의 법이에요. 근데 그 옳고 그름을 효율로 가지고 따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은 정말로 세상에서 너무너무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을 따라가면 진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세상의 법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일 예배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좋다는 대학에만 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 아니에요? 옆에서 박수 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벌면 그래서 돈이 많이 쌓이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좀 돈 좀 잘 쓰면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돈 쓰는 것과 주님께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세상의 법입니다. 여러분 수치스러운 성공 근데 그것에 열광하는 교회 이게 지금 세상의 법에 점령당한 교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실패처럼 보이는 성공 여러분 영광스러운 실패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실패처럼 보이는 성공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세상의 법이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자체가 작동하는 방식도 비교와 경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짓밟고 일어서고 올라서는 것으로 저희 형제 교회를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사람만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형제 교회들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세상의 법이 비교와 경쟁의 법이고 성공의 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정반대예요. 정반대.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양보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와 주시는 법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그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도의 응답까지 해주셔가지고 무슨 그 성공을 강화시켜 줄 것 같아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룬 거예요. 그렇게 이룬 것은 내 능력의 크기만큼 이룬 거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그래서 기도의 응답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요.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면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나 이러다 쪽박 차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와, 나 이러다가 개털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무시만 당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끝없는 두려움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이기려면 사랑이신 주님과의 끊임없는 사귐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 맞아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셔 두려움이 점점 밀려가게 돼 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 힘없어 보이는 닭도요. 병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구렁이고 뭐 아니면 고양이고 개고 다 싸웁니다. 두려움 없이 싸워요. 사랑이 커지면 두려움이 밀려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완성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진 그 자리가 사랑이 완성된 자리인 거죠. 그래서 혹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서 그 두려움이 산산이 깨어지고 참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두려우세요? 그 두려움의 정체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땅히 세상의 이 문화와 싸워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는 1장부터 4장까지 제가 본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5장 이제 결론이죠.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삶, 이게 계명을 지킨다 할 때 이 계명은 다른 계명이 아니에요. 얘들아,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은 딱 하나야. 사랑하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내가 열받는 것이 당연한 상황 속에 내가 사랑하기를 선택해보면, 내가 사랑하는 그 발걸음을 내디디면, 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점점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하라는 계명이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이기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믿음은 신념의 측면이 없는 것이 아닌데요. 여러분, 믿음의 중심은 신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념은 결과로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그것이 뭡니까 도대체 정체가? 그래서 5절에 다시 나와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십자가를 지신 그분, 인간으로 오신 그분,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걸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6절부터 8절은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 설교도 듣고 여하튼 주석도 읽고 실력자 친구들하고도 이야기해보고 도대체 하나도 마음에 드는 대답이 없어요.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거 설명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정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정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얕은 신비로운 영적인 해석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은혜는 되는데 이해는 안 돼요. 저는 성경과 맞지 않아요. 성경과 은혜는 되는데.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여러분, 물은 뭐냐면 저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때 성령님이 내리신 그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는 인간만 흘리는 거예요. 육체로 오지 않으시는 분은 피를 흘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여러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오순절 성령님 역사 속으로를 계속 하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신약교회는 성령님의 역사가 굉장히 보편적이고 강했습니다. 근데 언제 성령님이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찾아오신, 그래서 성령님 오셨다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네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했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냥 성령님이 생생하게 곁에 계셨어요. 그래서 참 이들이 죄인인 상태 그대로인데, 근데 참 예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반응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님이 내리시는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셋이 동일하게 예수를 증언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셋은 똑같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육체로 오신 것을 증언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넘어갔나요?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증언에 대해서도요, 막 여러 가지 듣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증언은 그냥 구약 성경 아니에요? 구약 성경.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언제 10절을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증언은 이것이니 이렇게 나와요.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봐라, 구약에 오실 메시아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증거하고 있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과 똑같은 영생 누리기를 바라는데 그 영생이 자기 아들 안에 있다고 증언해 주시는 것이 구약의 예언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아들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 아들을 모셔드리는 사람은 아들과 함께 내 마음속에 그 생명도 모셔드려서 영생이 있는 거고, 아들을 배척하는 사람은 영생은 아들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아들을 배척하니까 그 안에는 영생도 없는 거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증언하는 증언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냥 도덕적으로 특별한 게 아닌데 예수를 붙잡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성취되어 있는 그 아들에 대한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 이 땅에 숨 쉬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 안에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지 그것을 보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영원하신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만나고 그래 내 안에 모시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영생이다. 영생. 영생이 그냥 영원히 시간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사랑의 연합 속에 들어가는 게 영생인 거죠. 자, 그래서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영생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자식에게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그 첫 번째 권세가 아버지 집을 상속받는 권세잖아요. 제가 두 번째 권세는 늘 뭐라고 그래요? 자식들은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어요.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구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너무 은혜롭죠, 그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은 그 크고 엄청난 성탄절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특권, 기도의 권세가 있어.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분열과 갈등 속에 있어요. 그냥 막 없는 말 지어내어서 여기저기서 거짓말하고 서로 공격하고 나를 그냥 뒤에서 뒤통수 치고 막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가려고 막 교회 싸우는 거 못 보셨죠? 막 장로님, 목사님 멱살을 막 잡고 서로 막 흔들고 막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때라고 지금과 별로 다를 바 없어요.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미워 보여도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권세가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 속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뛰어들어서 그 중심에 서서는 안 돼요.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 속에 나 자신을 성찰하세요. 여러분, 내가 더 성장해야 된다는 성장의 필요를 보고 성장의 길을 걸어가세요.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 사귐 속에서 여러분 안에 사랑으로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해가 확 되지 않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여러분, 우리 사랑하기, 지금 왜 서로 사랑하자, 또 사랑하자, 사랑하자 왜 그러겠어요? 사랑하기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까지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중인 거예요. 드는 중. 여러분, 목장 어떠세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원수는 항상 집안 식구거든요. 목장이 가족이 되면 원수들이 보여.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고받은 아픔과 상처들을 보세요. 우리가 경험한 분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가 똑같은 죄인이로구나.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구나.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까지도 나를 위해서도 참 죽기까지 그렇게 참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희생의 대가를 치러 주셨는데, 아니 나 돈 좀 손해 보는 거까지 그 손해 좀 보고 말지 뭐. 그죠? 그 돈 이야기 나오잖아요. 주로 열받을 때 돈 때문에 열받거든.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열받고,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물론 그들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근데 어떤 죄는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대부분의 죄가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러나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거든요. 그죠?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죠. 그죠? 그래서 뒤에 가면 나와요. 요한 2서 3서에 가면 참 내가 너 기도로까지 섬길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든지, 여러분, 이 요한 1서가 말씀해 주시는 이것으로 우리가 있잖아요. 승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승리는 사랑하는 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그래서 우리 웬만한 죄 있잖아요. 그냥 대부분의 죄라고 생각하세요. 죄가 있으면 관계가 깨지고 상처가 찾아오거든요. 내가 기도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깨어졌던 관계가 있었는데 내가 이제 막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막 쳐다보기만 하면 힘들고 그런 관계가 있으시면, 성탄절이 뭡니까? 성탄절이. 성탄절은 막힌 담이, 벽이 허물어지는 게 성탄절이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손을 좀 먼저 내밀면 안 돼요? 손 먼저 내밀기 싫어요? 그러면 기도는 먼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지독하게 나쁜 사람 같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나 같은 인간도 구원해 주셨는데 나보다 덜한, 내가 하고 있는 똑같은 일 하는 사람이면 죽을 죄 아닌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하여튼 웬만한 사람은 다 나보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관계를 회복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끝까지 읽기는 읽어야 되겠죠. 시작.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막 살짝 가책이 찾아오죠.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 가책이 찾아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뭔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랑 안에. 여러분,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문화가 지배하는, 악마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살려다 보니까 긴장도 있고 갈등도 있고 가책도 있고 아픔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요한일서가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사랑의 법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왜 생뚱맞게 우상이냐? 뭐 그런 생각 드는데 여기서 또 하면 30분 더 설교를. 근데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어쩌면 이 우상은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세상 법을 따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따라와도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공을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성공이 많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더 풍성하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의 응답에서 우리 좀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는 것으로 우리 특별수회 기도회는 내일까지예요. 내일까지. 오늘은 고구마 계란이지만 내일은 식사를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맛이 있어야 될 텐데 맛있는 식사를 함께, 우리의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시리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위해서는 지금 얕은 비밀로 맛있는 것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요한일서의 결론을 좀 마음에 담으십시다. 말씀에 응답했어요. 혹시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사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으로 내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내가 성장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 담았어요. 우리 말씀에 응답한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